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3주째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드온과는 조금 다른 그런 기드온을 여러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네.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는지를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드온은 참 많은 그런 결격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은 안 될 텐데 라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기드온은 지도자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끝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마지못해서 이 사사가 됐습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첫 번째 지금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죠? 막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3가지 아주 그냥 그 뿌리급부터 완전 괴롭히는 삶 전체를 완전히 그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족속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미디안을 중심으로 연합군들이 형성됐는데 이 연합군과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이사갈 지파의 땅을 들어왔어요. 그냥 쑥 들어왔어요. 워낙 힘이 약하니까 이사갈 지파는 밀고 들어와서 이 이사갈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평지에 진을 치고 있어요. 6장 36절 33절에 보면, 자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이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급하게 네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네 지파가 어떤 지파들이냐면, 일단 이 기드온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속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므낫세 출신이에요. 므낫세. 그래서 이 므낫세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에 나눠져 있어요. 양쪽 므낫세 온 지파, 올 지파라고 볼 수 있겠죠. 지파들에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도와달라. 지금 이 미디안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뭐 당연히 미디안 출신이니까 므낫세는 도와줄 거고,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도 전령을 보내요. 감사한 것은 이 네 지파가 모두 다 군사를 보내서 이 전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도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린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왜 다른 지파들은 부르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저는 한번 이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지파, 특별히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도 있고 바로 아래 에브라임 지파도 있어요. 근데 이 지파들에게는 전령을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이 큰 지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2주 동안 기드온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기드온의 가장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그렇죠.
가장 치명적인 뭐예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그죠? 열등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단 말이죠. 이 기드온은 지도자가 됐지만, 그리고 기질적으로 어때요? 의심도 참 많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보다 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지파, 자기는 므낫세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므낫세 출신은 보세요. 지도를 보면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잘것없는 지파래요. 자기 출신이. 그러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두 지파에게는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거절당하면 상처받잖아.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고만고만한 작은 지파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지금 이 미디안 족속과 아주 지금 근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지파들하고만 이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렇게 답답하냐 기드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리더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안 있어 본 분들은 아세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반장을 해본 분들은 아세요. 반장은 못했어도 뭐 분단장이라도 해본 분은 아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항상 그 리더의 자리에 딱 앉잖아요, 서잖아요. 그러면 늘 경험하는 감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저 사람들은 나를 리더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를 답답하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따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만 들어오나 보죠? 나만 문제였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여러분이 뭐 리더의 자리, 뭐 셀 리더든 뭐 선교회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상관없이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국회로 가셔야 돼요. 빨리. 그분들은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빨리 국회를 가시거나 대선 준비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실은 지도자가 되면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늘 있어요. 저는 있을까? 있을까? 있어요. 저는 제가 참 부목사 때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거 있죠. 근데 참 제가 위로가 되는 연구를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그리고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대통령만 되면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왜 이전보다,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더 훨씬 못할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연구하면서.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든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부담감이 뭐냐? 따라합시다.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반 이상이 막 지금 물러나라 그러고 막 소리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의 반 이상이 지지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항상 반 이상이 다 물러나라 그러고 반대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 지지율이 30%, 2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10%도 있었죠.
최근에 2%도 있었어요. 2%. 그 어떤 대통령도요, 이 엄청난 이 국민들의 그 저항을 그냥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위로받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대통령도 그렇구나. 대통령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은 시작부터가 뭘로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열등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됐으니까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기드온을 탓하지 말자.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기드온의 이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다시 그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뻔히 그 기드온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자, 자기는 므낫세 지파는 제일 커요.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다 어때요? 다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여기서 골목대장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이 네 지파가 군사들을 보냈는데 무려 몇 명을 보낸 줄 아세요? 32,000명을 보냈어요.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데 꽤 적지 않은 그런 군사였어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항상 비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기 전에는 많아 보였는데 딱 막상 비교해 보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5명을 상대해야 돼요. 1당 5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연합군은요, 거기는 사막 지역이니까 말보다는 기마병보다는 이제 낙타병들이 많이 있죠. 낙타를 탄 기마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32,000명은 다 보병이에요. 보병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은. 기드온은 갑자기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대요. 뭐가 많아 지금? 13만 5천 명을 좀 상대해야 되는데 32,000명 뭐가 많아요?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김대영 목사님 안 오셨네.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드온 용사, 300용사 항상 하시는데 우리 딜청 청년들을 놓고 기드온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안 오셨네. 네, 전해주세요. 두려워서 떠는 병사들은 다 떠나보내래요. 그래서 소리쳤어. 야, 너희들 무섭냐? 떠나라. 괜찮다. 그랬더니 몇 명이 도망갔어요? 22,000명.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7장 4절에 보면요, 이것도 많다. 주여 나왔어 지금. 이것도 많대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선발 과정을 거쳐요. 어떤 과정이냐면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그러니까
상당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이 병사들이 막 물 마시는 모습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병사들은 막 땅에 엎드려서 마치 개가 핥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개가 핥는 것처럼 입을 물에 직접 대고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반면에 어떤 병사들은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엎드려서 개가 핥듯이 물을 마신 병사가 9,700명, 그리고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신 사람이 몇 명 남아요? 300명.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9,700명도 보내라. 결국 3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왜 물을 입에 대고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핥는 그러한 행동은 나쁜 것일까요? 왜 핥으면서 물을 마신 병사들은 왜 돌려보냈을까요? 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신 병사들은 왜 차출됐을까요? 300명으로.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랬대요? 적이 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저렇게 엎드려서 하니까 칼도 그냥 빡빡하게 내놓고,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을 땅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가잖아요, 그죠? 전 방위는 와서 잘 모르지만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지금 마시는 장면을 보니까 한 손은 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만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정의 부대가 될 그러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이거를 볼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엎드려서 마신 사람과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의 행동이 뭐 어떤 사람은 잘한 거고 어떤 사람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이 박탈되고 이 사람들은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하는 해석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한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냥 이거 상상력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00명이 정말 뭔가 대단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테스트를 거쳐서 그렇게 정예화된 그런 300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성서신학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두 그룹을 판단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의미を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32,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는 그 300명이 대단해서 남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300명만 남겨두었냐? 그 300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남겨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으로 싸우든 10,000명으로 싸우든 그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이겼다. 따라합시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숫자를 확 줄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명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디디청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만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새벽에도 계속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제는 아는데, 이 개념은 아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뭔가를 해내면, 내가 뭔가 조금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자리에 내가 승진하고 올라가면, 내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자꾸 이 순간을,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0용사 하면은 또 기드온 300용사 말고 또 있죠. 기억나는 거 없어요? 스파르타. 영화 300 안 보셨어요? 이 분위기 어쩌지 이거? 기드온의 300용사도 있고 스파르타 300용사도 있잖아요. 그죠? 참 숫자가 너무 또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스파르타 300용사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비슷한 어떤 이미지로 그릴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구별해 보려고 해요. 제 그림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화면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스파르타 300용사입니다. 그야말로 최정예 부대죠. 아주 고도의 훈련과 어릴 때부터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300명이에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훈련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괴물에 가까운,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킨, 그래서 1당 100, 1당 1000을 해도 그렇게 해도 정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군대예요. 이 군대가 이 페르시아의 30만 대군과 상대로 매우 용맹하게 싸우는, 역사에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그것을 아주 참 재밌게 봤어요. 반면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 스파르타 300용사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군사들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 볼 일 없는 군사들이었다. 최정예 부대도 아니고요, 특수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물 좀 잘 마셨어요. 물 그것밖에 없어요. 차출된 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까 이렇게 막 부여하고 막 설명해 봤지만 그거 다 부질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차출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 지금도 몰라요. 우리는요. 더구나 그들은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뭘 갖고 나갔을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자, 뭘 갖고 나가요? 자,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왼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이러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줘 보세요. 이 스파르타 300용사는 비교도 안 되죠. 저 군사를 보세요. 정말 그 생김새와 그 늠름함과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모습들. 근데 사실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조금 이상해요. 양손에 나팔하고 항아리가 들려 있으니까 칼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창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스파르타 300용사는 아주 잘 싸웁니다. 그 영화에서도 정말 그게 잘 표현됐어요. 너무 잘 싸워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잘 싸웠는데 졌어요. 어떻게 30만을 이깁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의 300용사는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겼고 모두가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요즘의 모든 현대인들은 이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고 생각해요. 전쟁터.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치열하시죠. 근데 그 전쟁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파르타 300용사처럼 치를 것이냐, 아니면 기드온 300용사처럼 치를 것이냐, 이 문제예요. 내 실력을 키우는 거야. 지금 이 스파르타 300용사의 방법은 내 실력을 키우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많은 스펙을 쌓고 경쟁력을 갖추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9만 9,909명은 다 낙오되고 죽고 오직 한 명만 살아남는 그런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은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전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에 보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터라고요?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확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여기서는 이 스파르타 300용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관점에서 한 번만 제 이해를 더 해볼게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느 서울 교회의 결선에 제가 올라갔어요. 마지막 이제 설교만 하면 단 2명만 이제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 설교만 하면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경쟁을 뚫고 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결선까지 딱 올라온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이 자꾸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 동네 이름을 말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자꾸 우리 김학중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동탄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비전 선포일 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짧은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결선 자리를 내려놔라. 내려놔. 그리고 제가 동탄 이 꿈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땅에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한 거니까.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척 준비를 1달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곳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한 150억을 들여서 교회로 잘 졌고요. 뭐 장로님들도 훌륭한 장로님도 한 10분 정도 계시고요. 뭐 교인들도 제법 있었죠. 그러나 서울이고. 근데 이 동탄은 아무것도 없이 맨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마지막 그 한 분과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거,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새로운 그런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은혜가 되는 설교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자꾸 제 마음속에 설교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이게 어떤 걸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한쪽에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이죠. 한쪽에서는 그래, 내 실력으로 한번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척을 준비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선포가 되고, 이제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선포가 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처음에 프론티어들이 함께 와주셨고요. 현재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지금 400명이 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어 가실 거라고 좀 믿어요. 저는 그저 쓰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쓰임 받다가 그냥 제가 조용히 물러나면 돼요. 제가 약속할게요. 조용히 물러날게요. 시끄럽게 물러나지 않을게요. 저를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잘난 최정의 스파르타 300용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고함만 치는, 사실 군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군인도 아닌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치열한 그런 인생으로 몰아넣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막 스카이로 보내려고 막 그냥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기업으로 보내려고 막 최고의 어떤 그런 뭐 석학으로 만들려고 막 그렇게 전문 세계적인 어떤 월드스타를 만들려고 막 그 0.0001%가 들어가는 그 길로 자꾸 몰아넣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만 9,990 숫자 약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아요. 의뢰로워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 300용사의 이 전쟁은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그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과 유사점이 많아요. 뭐가 똑같아요? 창과 칼을 쓰지 않았어요. 무혈 입성했잖아요, 여리고도. 여기 미디안과의 그런 전쟁도 어때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끝.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 300용사를 출병시킬 때 기드온이 한 말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봅시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뭐가 문제예요?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명령해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라고.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땠는지 봅시다. 여호수아도 구호를 외치게 하는데 6장 16절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형식의 전쟁인데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본인의 이름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기드온은 하나님 이름 뒤에 살짝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전시에는 그 지도자 장군과 왕을 이렇게 연호하면서 사기를 북돋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테크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호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주 사용하던 전쟁 구호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군사를 출병시키기 전에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는데 앞에는 신의 이름을, 뒤에는 왕의 이름을 부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에글론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의도적으로 했을까? 그냥 무의식으로 했을까? 그거는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기드온은 자기를 어느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왕의 위치에 올려놓은 꼴이 됐어요. 이 구호로 인해서. 여러분, 사사는 절대 왕이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도 이거 의도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기드온에게 직접 내가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떤 의도냐고. 근데 제가 믿기는, 바라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사기를 북돋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호를 외침과 함께
외친 이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8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이 뭐예요?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사사는 세습을 안 했어요. 모세도 세습 안 했고요, 여호수아도 세습 안 했고요, 다른 사사들도 세습 안 합니다. 세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세습된 체제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건 뭐예요? 왕이 되어 달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다행히 이 기드온이 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다행이에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이 세습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습을 옹호하는 분들은 제사장들을 봐라. 제사장들은 세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또 다른 전통이 있죠. 이 사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누구만 세습이 됩니까? 왕과 제사장만 세습이 돼요. 저는 여기서 논쟁을 할 마음은 없지만 세습을 옹호하는 분들의 생각은 일부분이고,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가 정말 제사장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 우리가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드온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절을 했지만 기드온은 정말 조심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만 기억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살짝 끼워 넣는 순간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각인이 되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기드온 사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니까 정말 신앙적인 것 같지만 뒤에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위치하는 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위치에 오르기가 참 쉬운 유혹이 있다고 봐요. 기드온과 같은 유혹을 많은 목회자들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경우는 교회보다 목사님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더 강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교회 이름, 목회자 이름, 이 세 개가 똑같이 가는 현상,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기도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전자의 회장 이렇게. 그래서 그 회사와 그 CEO, 그 회장을 부각시켜요. 각인시키고, 그래서 대중들이 그 지도자를 상당히 이상화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기업 제도,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절대로 성공하셨다고 그 경제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표지 모델로 나오는 순간 망한다. 제가 이 망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오지 마세요. 저도 안 나갈게요. 뭐 부를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역,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셀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그런 셀로, 그런 선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게 해주시고, 내가 표지 모델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 나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더 많이 힘을 빼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너무 가진 게 없어. 난 너무 부족해. 난 준비된 게 없어. 늘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꾸 뭔가를 내가 성취하려고 하고, 나의 몸속에, 나의 마음속에 많은 아이템을 내가 득템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9,999명의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시고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우리는 그저 항아리만 깨면 돼요.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나팔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 어떤 잘난 분들, 그 어떤 좋은 학교 나오고, 그 어떤 좋은 회사 다니고, 그 어떤 많은 그런 전문 능력과 실력을 쌓아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스파르타 300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아이들을 스카이 캐슬로 자꾸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질 뿐이에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두렵지 않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숨어있는 속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높이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